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낭독 힐러 유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를 드릴 책은 해세와 융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두 거장의 가르침인데요.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이고요. 네, 정말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정말 읽어보실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출판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읽게 되었지만 이렇게 좋은 책을 읽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세와 융 두 사람과 나란히 걷는 아름다운 산책길, 그리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을 실은 책인데요. 이 책에는 정말 서로 다른 존재들을 이어주는 이 책의 저자, 그래서 해세랑 융을 이어주는 연결다리로서의 그런 어떤 자기가 소명을 가졌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해세랑 융은 정말 살아온 환경이랑 국적 그리고 출신이 모두 달랐지만 영혼의 쌍둥이처럼 닮은 운명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영적인 삶으로 이끌고, 그리고 인류의 지혜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는 그런 삶,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인류를 더 나은 곳으로 이제 데려다주는 그런 운명들을 닮아서 서로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1월 22일 나는 몬타뇰라에 있는 헤르만 헤세의 집을 방문했다. 우리는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창가에는 눈송이가 날렸지만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은 밝고 쾌청했다. 경치의 시선을 돌리다가 나는 식탁의 저쪽 끝에 앉아있는 해세의 맑고 푸른 눈과 마주쳤다. 어떻게 제가 이런 행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멀리서 온 제가 어떻게 선생님과 한 식탁에 앉게 되었을까요? 겨울 햇살에 감싸인 채 해세는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이곳에 오신 손님들은 꼭 만나야 할 사람들 뿐입니다. 비밀클럽 회원들이지요. 데미안. 1945년경에 나는 해세의 작품을 처음 읽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해세는 칠레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소수의 독자들만이 그의 작품을 읽고 간간히 이야기할 뿐이었다. 1946년에 해세가 노벨 문학상을 받자 그의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세의 작품은 몇몇 나라들에서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예컨대 영어권에서는 그를 우울하고 재미없는 작가로 여겼다. 그것이 아직도 영업한 해세 전 집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에 나는 문학을 좋아하지만 해세를 모르는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인기 있는 해세의 작품 중 한 권을 구하려고 런던을 며칠씩이나 헤맨 일이 있다. 반면 스페인 언어권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라서 해세는 계속 많이 읽히고 있고 스페인과 남미의 젊은이들은 그를 일종의 예언가로 여기고 있다. 어느 멕시코 화가가 나에게 유리알 유이의 음악 명인과 크네이트를 그린 그림의 컬러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다. 피아노 앞에 교사가 앉아 연주를 하고 있고
어린 크네이트가 바이올린을 함께 연주하는 그림이었다. 그 멕시코인은 유리알 유이에 매료되어서 이 그림을 그려서 헤세한테 선물을 했던 것이다. 이런 열정에 나는 너무나 동감한다. 중요한 책을 찾기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도 세계를 반바퀴 돌 수 있다. 책이 손안에 들어오기만 기다리면서 책을 찾지도 열심히 읽지도 않는 오늘날의 열이 없는 젊은이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책을 포기하느니 먹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나는 책을 빌리는 법이 거의 없다. 책이 온전히 내 것이기를 원하고 낮이고 밤이고 나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도 나름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책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서서 딱 맞는 순간에 독자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생명 있는 원료로 만들어진 책은 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빛을 발한다. 나의 첫 번째 해세책은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나에게 기쁜 인상을 주었고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감흥으로 나를 채웠다. 내가 읽은 책은 스페인어판으로 아마도 많은 오류가 있겠지만 나는 이 책에서 넘치는 마력과 힘을 느꼈다. 그 책을 헤세는 아직 젊은 시절에 바덴의 베레나 호프 호텔에 살면서 썼다. 온 마음을 다해서 쓴 이 작품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생명력이 넘치고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데미안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힘과 평정심을 담고자 했다. 데미안을 읽고 난 후 나는 내 고향의 거리를 몇 시간씩 걸으면서 내가 새로 태어났음을 느꼈으며 내가 어떤 징표 혹은 메시지의 전달자같이 느껴졌다. 헤세는 나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작가나 시인 이상의 존재였다. 그의 작품이 지닌 마법은 지난날 오직 종교만이 파고들던 세계를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데 있다. 데미안 외에도 동방순례, 일기모음, 시타르타, 유리알 유이, 황야의 일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나에게 오래도록 깊은 감동을 남겼다. 데미안이라는 인물 자체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주인공인 싱클레어와 분리될 수 없는 까닭이다. 데미안은 싱클레어 자신, 그의 깊은 자기, 우리의 심연에 내재하는 일종의 원형적인 인물이다. 다시 말해 데미안은 불변하고 본래적인 자기로 헤세는 그를 통해 인간 존재의 마법적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데미안은 어린 소년 싱클레어로 하여금 내면에 내재하는 본래적 존재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흔히 사춘기 시절에 겪게 되는 혼란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도 종종 인생에서 데미안같이 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존경과 경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데미안이 있다. 작품 결말에 야전병원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나타나 키스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잘 들어, 싱클레어. 내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내가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 내 자신 속에서 나를 찾도록 해. 이 말을 헤세는 개인적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즉 전 유럽을 뒤덮은
전쟁 때문에 조국을 버리려 할 때 썼다. 헤세 역시 데미안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했다. 이런 메시지가 책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마법적으로 암시되고 있다. 상징적 진실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은 당사자의 전 존재를 환하게 밝혀준다. 그것이 바로 수년 전에 내가 고향의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어떤 것이 내 삶으로 들어왔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네, 이 책은 이제 여기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 이제 분석 심리학 그리고 특히 융학파에서 말하는 자기, 셀프 그리고 자아라고 말하는 에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었던 그 부분, 자기라는 부분도 어떤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정신의 정체성, 어떤 전체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아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락사스. 네. 삶에는 빛뿐 아니라 그림자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늘 빛과 높은 봉우리만을 향해 매진한다. 어린 시절부터 종교나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에 부합하는 가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현실 삶의 그림자는 무시되고 서구의 기독교는 삶의 그런 면을 설명해 줄 만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구의 젊은이들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빛과 그림자의 혼재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다. 그들은 절대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과 현존하는 실제를 이어줄 아무런 이음새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보편적인 상징들과 삶을 이어줄 연결고리가 끊긴 채로 분열이 발생한다. 하지만 동양, 특히 인도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자연에 뿌리를 둔 고대 문명은 다양한 신의 세계를 그대로 수용한다. 그래서 동양인은 빛과 그림자, 선과 악의 동시적 현존을 수용할 수 있다. 그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없고 신도 무력하며 악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의 대가는 자연 전체에 대한 숭배이다. 그 결과 힌두인들은 서양인들보다 덜 개인화가 되었다. 그들은 결코 자연을 넘어선 존재가 아니며 집단 영혼의 일부일 뿐이다. 서양의 기독교인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개성을 잃지 않고 빛과 그림자, 신과 악마의 공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화된 그리스도 이전의 기독교, 그리스도 이래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을 발견해야만 한다. 일찍이 공공연히 존재했고 지금은 비록 우리 현대 문명에서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긴 했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아틀란티스의 구세주가 그런 신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인 동시에 악마인 아브락사스가 역시 또한 그런 신이다. 나는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을 데미안에서 처음 알게 되었지만 사실 아주 어려서부터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안데스 산맥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해안에 파도를 일으키는 태평양의 헤아릴 길 없는 심해에서 나는 그의 존재를 느꼈다. 이그니스 파투스 불길에 내재하는 천국과 지옥의 불꽃은 거품을 일으키는 파도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브락사스는 그리스도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노시스파의 신이다. 아브락사스는 아틀란티스의 그리스도와 비견될 수도 있는데 아메리카의 원주민이나 칠레의 인디언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헤르만 헤세는 아브락사스를 이렇게 말한다. 불을 들여다보고 구름을 바라보게. 예감이 떠오르고 자네 영혼 속에서 목소리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자신을 그 목소리에 맡기고 물어보지는 말게. 그것이 선생님이나 아버지 혹은 그 어떤 하느님의 마음에 들까 하고 묻지 말게. 그런 물음이 자신을 망치는 거야. 그러다가 길 위에 올라서고 화석이 되는 거야. 이봐, 싱클레어. 우리의 신은 아브락사스야. 그는 신이면서도 사탄이지. 그는 안에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가지고 있어. 아브락사스는 자네의 생각에도 어떤 꿈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게. 하지만 자네가 언젠가 나무랄 데 없는 정상인이 되면 그때는 아브락사스가 자네를 떠나. 그때는 그가 자네를 떠나서 그의 사상을 담아서 끓일 만한 새로운 그릇을 찾아간다네. 오늘날의 기독교인과 일반적인 서구 세계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선택은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보았던 어떤 묵시록적 재앙도 인간을 경시하여 우리 삶의 수준을 끝없이 하락시킨 동양의 비인간화의 길도 원치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가능성은 아마도 아브락사스, 즉 우리가 외면과 내면, 우리 안의 빛과 깊은 그림자를 우리의 영혼에 투사하는 것, 두 세계의 결합이 순수한 원형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에 있다. 이 순수한 원형은 우리 안에 내재한 마치 아틀란티스처럼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의식에 바닷속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신의 진짜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락사스는 총체적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책은 어떤 서구적인 그런 것, 그리고 동양적인 것, 네,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두 개의 그런 어떤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네, 빛과 그림자, 음과 양 모두를 다 볼 수 있는, 네, 우주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락사스가 제 생각에는 뭔가 우리의 참나 그리고 본성, 네, 우리의 정말 깊은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라이브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다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네, 더빙식으로, 네, 입혀보는 거를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도, 네, 좋은 방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엔젤님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